저희 그 찬양대 찬양을 지금 들으니까요, 진짜 가슴이 뭉클하네요. 지난 주간에 그 영주시 기독교연합회에 부흥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저녁마다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요. 물론 그 교회 찬양대들이 찬양을 정말 잘하는데 우리 봉상교회 찬양대 진짜 잘합니다. 목소리가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들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우리가 들을 때 잘한다 이런 생각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그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정말 우리가 들은 이 찬양 가사처럼 승리하며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 구절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마다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다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성경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분명히 그 이유도 다 각각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좋아하시죠? 이 말씀 싫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특별히 이사를 하거나 또는 개업을 하거나 그러면 이게 액자로 만들어서 선물로 많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정말 형통하고 잘 되기를 우리는 다 바라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늘 잘 됐던 때만 있었던가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잘 되었던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사는 게 고통인 그러한 때도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편,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 보니까요, 곤란 중에 라는 말이 있어요. 곤란 중에. 다윗이 지금 곤란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곤란을 당하고 있다. 어려움 중에 있다는 거죠. 이런 다윗이 어떠한 곤란을 당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되었어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았는데 왕의 사위도 되었는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꼬이지 않습니까? 왕인 사울이, 장인인 사울이 미워해서 도망을 다녀야 돼요. 무려 10년 넘는 긴 세월을 광야로 이리저리 도망을 다녔어요. 나중에는 도망 다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으니까요, 적국인 블레셋 땅에 망명을 합니다. 내 적국인 블레셋 땅에 망명을 했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보고 그 다윗을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살기 위해서 정말 미친 사람인 것처럼 입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야만 했었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된 이후도 어려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것 때문에 한밤중에 왕궁을 버리고 도망쳐야만 하는 이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의 대적자들이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비난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이런 다윗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야, 너희가 도대체 언제까지 나를 욕하고 내 이름에 먹칠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되어야 좋은데 잘 되기를 너무너무나 간절히 바라는데 근데 일이 잘 안 돼요. 오히려 일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러한 곤란함 속에 다윗이 빠져 있다.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살아오신 그 인생을 지금까지 쭉 돌이켜 보시면 잘 되었던 때도 있지만 정말 힘들었던 때가
우리에게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러한 힘든 때를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정말 내가 만난 너무너무나 곤란한 그러한 때인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어려움과 위기를 이겨내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가끔 셀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편 말씀에도 2절 끝에 셀라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셀라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셀라. 이 셀라가 바로 고난을 당한,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곤란 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셀라는 이런 뜻이에요. 시편을 낭독하다가 낭독을 멈추고 잠깐 쉬라는 거예요. 잠깐 쉬어라, 잠깐 침묵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을 쭉 낭독하다, 예전에는 시편을 연주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낭독하거나 연주하다가 이 셀라가 딱 나오면, 셀라를 만나면 잠깐 탁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왜 멈출까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낭독했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셀라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나가다가 잘 되다가 어느 순간 안 되는 때를 만나요. 고난의 때를 만나요. 곤란의 때를 만나요. 바로 이 셀라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잠깐 멈추어 서라는 거예요. 멈추어서 나 자신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이 셀라를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인지 주님이 주시는 의미다 생각이 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런 곤란 중에 있어요. 사람들은 이 다윗을 비난하고 비웃고 욕을 합니다. 다윗이 인생을 살다가 셀라를 만난 거예요. 이런 셀라를 만나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잠깐 멈추어서요. 멈추어서서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3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요, 잘못 생각하면 다윗을 굉장히 교만하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나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다윗의 말이 굉장히 교만하게 들려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내가 누군지 알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자로 선택한 게 나야.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경건한 사람으로 나를 선택하셨어.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말이 좀 교만하게 이렇게 들릴 위험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교만한 사람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 말은 다윗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그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근데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불신의 시대 속에서,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경건하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이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경건한 사람이다. 다윗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한 세상 가운데 경건한 자로서 살아가도록 경건한 자로 선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해 주신 경건한 자로 살아가도록 선택해 주신 경건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경건한 자로 선택된 사람이다. 나는 경건한 자로 선택된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약한 세상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우리는 경건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 경건이라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경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입니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공경하는 자세로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서 이 세상적인 언행과 생각들을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태도를 경건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두 가지의 공통적인 특징이 나타나요. 자,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쓴다. 이게 경건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는요, 예수 믿는다 하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치가 있어요. 이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거짓말 안 한다, 정직하다, 진실하다, 신실하다, 성실하다, 이러한 높은 기대치를 세상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예수 믿는 게 뭐 저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해? 그렇게 비난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신앙인은요,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애를 써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애를 써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 그 한 가지 때문에, 내가 잘못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욕을 받지 않도록, 욕먹지 않도록 정말 애를 쓴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경건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이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내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만들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공통적인 특징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요, 자신을 바르게 고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거울을 보죠? 내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여러분, 왜 내 모습을 보려고 거울을 봅니까? 혹시라도 좀 흐트러진 게 있지 않을까, 잘못된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고치고 바르게 잡으려고 그래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화장도 하고 거울을 보고 옷 매무새도 고치고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고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경건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울에 나를 비춰보면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내가 병이 들었는지 아픈 곳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걸어가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펼쳐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르게 고치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늘 말씀으로 자기를 단장하고 또 단정히 하고 새롭게 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이 세상 가운데서 선택하여 주신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경건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경건한 신앙인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엇보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떠한 고난도 내가 다 감수하겠다고 하는 이런 열정을 품고 살아야 돼요. 이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다고요?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박해를 받는다. 우리가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를 쓰면요,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그러면 우리에게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반대가 있고요.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가 경건하게 살지 못하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그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악한 사탄 마귀가 영적인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뭐 예수 적당히 믿으면 되지,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야, 적당히 해, 적당히. 뭐 그렇게 유별나게 예수 믿어, 적당히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든지, 어떠한 박해와 반대가 있든지, 여러분, 이것을 내가 극복하고 이겨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정말 이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열정을 품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은요, 미쳐야 생겨나는 겁니다. 미쳐야.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여러분, 경건한 신앙생활 하기 진짜 힘들어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예수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총독인 베스도가 바울에게 얘기해요. 야, 바울아, 네가 예수에게 미쳤구나. 네가 예수에게 미쳤구나. 여러분, 정말 사실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에게 미쳤기 때문에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정말 예수에게 미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런 뜨거운 열정이 생겨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에게 미쳐서 정말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어떠한 반대나 어떠한 박해나 어떠한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에 대한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이러한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가지고 경건의 열정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한 가지는요, 경건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딱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 얘가 좀 크면 군대를 가야 되는데, 아들이 자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나이가 되면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를 가요. 군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군인이 되었다고 해서요, 그냥 곧바로 전방에 있는 부대 배치해서 나라를 지키게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입대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디로 갑니까? 훈련소로 가요.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제식 훈련도 하고요, 또 총을 쏘는 훈련도 하고요, 화생방 훈련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훈련들을 받아요. 이러한 훈련들을 받아야 비로소 군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군인이 나라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신앙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거, 다짐하는 거, 열정을 품는 거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내가 경건한 신앙생활 해야지 다짐했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경건한 신앙생활이 되어질까요? 절대로 저절로 되어지지 않아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경건하게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에 진짜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새벽에 진짜 일어나기 힘들지만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알람을 맞춰놓고 그리고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따르릉 시끄러운 이 자명종 막 여러 개 갖다 놓고서라도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나오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읽는 것도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루에 한 장 꼭 말씀을 읽어야지 다짐을 하고, 내가 밥을 먹기 전에 내가 말씀을 꼭 한 장 읽어야지, 난 말씀을 안 읽으면 나는 아예 밥을 안 먹어, 이렇게 다짐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기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읽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거 적어놓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적어놓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이게 훈련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진짜 경건한 신앙인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경건의 훈련으로 아름다운 경건의 신앙생활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경건한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 바로 경건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을 해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위의 것, 여러분 위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의 바닷가에 이 관광 시즌이 끝나고 나면요, 갈매기들이 죽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 관광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이 갈매기에게 과자도 주고 먹을 거 자꾸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매기들이 이 관광객들이 주는 그 먹을 거, 맛있는 거, 이런 거 열심히 받아 먹다가 이제 관광철이 지나고 나서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요, 아무도 먹을 거 던져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갈매기들이 그때 먹었던 거, 그게 그리워서, 그게 생각이 나서 그거 잊지 못하고 그거 기다리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 것 좋아하고요, 세상의 달콤한 것 좋아하고,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 바라보고 그거 구하면, 그러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가 바라던 이 세상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힘을 잃고 쓰러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의 것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우리는 방황하지 않아요. 왜 방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정표가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표대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대로 타락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위의 것을 사모함으로써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한 구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한 자로 살아가게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경건한 사람이다. 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경건한 사람이다. 네,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날마다 세상을 향해 경건한 신앙인으로서 날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또 날마다 경건을 훈련하면서 위의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